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수태고지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죠. 호세아와도 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호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집사 김지용 이럴 때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니죠. 앞에 집사는 직분이고 뒤에 김지용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보통 많이 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각각 구별하여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불리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이죠. 앞에 것은 이름, 뒤에 것은 직분입니다.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보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여호와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외에 없다. 이 배타성, 이 유일성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나 외에 없다! 그 이후의 질문에서도 보겠지만 다른 이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본답 작성 때에는 예수님 말고 작은 구원자들, 즉 성자랄지 마리아랄지 천사랄지 이런 숭배성이 너무 만연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할지는 몰라도 너무 사람 의지하는 것도 일종의 작은 구원자를 세우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자리에 누웠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고독하게 두실 때 이 신앙 고백을 공고하게 하세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 아니요 유일한 향유의 대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 12절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이름 외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지만 삼위 하나님의 경륜 하에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세상의 경쟁자들, 예수님의 이름과 견줄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 이게 너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요리문답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상황은 바뀌죠. 세상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나라도 없어졌다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이는 그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한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며 앞으로 영원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메시지도 궁극적으로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성경의 주제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창세기 35장 봤잖아요. 야곱을 그렇게 인내해 주신 하나님, 신앙인격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기다려 주신 하나님,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야곱이 얻은 복을 우리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냥 표피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 구주를 찾는 이들은 말로는 예수를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30, 3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느뇨?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바울, 베드로, 아볼로 이런 분파 역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나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기 이익과 성향 따라 나뉘는 것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있는 교회에서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현재 있는 공동체를 뛰쳐나오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나만의 새로운 분파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질문해 보셔야 돼요. 자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믿음이 분명한가? 내가 혹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안 보이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 저 지도자, 그가 나의 묵상거리는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누굽니까? 예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규례를 의지하는 자. 소위 사람 중심으로 모인 이단과 사이비를 보세요. 그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기에 그들은 사실 그 지도자를 숭앙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게 물어보세요. 마리아를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숭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이 속으로부터 깊이 굽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마련하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꼭 정답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충성의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둘 중 하나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걸 이제 예전에 변증해서 많이 쓰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역사적 정황이 있고 성경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 그 확실한 정언을 미루어 볼 때 그는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그가 말한 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다. 이건 루이스도 말했어요. 뭐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논리적 정확성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취향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기 불신을 가리려고 하는데 아주 비겁한 생각이에요. 이사야 9장 7절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분,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분, 예수님이세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가 바로 그분이다. 이만희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심판받을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위에 은혜 주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충만하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 20절 봅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으니 어디 눈을 딴 데 돌리겠어요. 그러므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예수 십자가 묵상했는가? 그분의 보혈에 감사했는가? 돌아보는 체크리스트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나치게 활동 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히 십자가를 묵상함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지 않고 나도 나가 떨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파워, 모든 주권의 머리, 최고가 되셔요. 천사도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천사가 에이전트로 우리를 돕지만 우리의 바라보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신방 가면요, 요즘 뭐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강아지들도요, 죽으나 사나 주인만 쳐다봐요. 때로는 주인이 화를 낼 때도 있죠. 그래도 주인만 쳐다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근데 우린 그 정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린 삐지고 토라지고 게을러지고 충성의 대상이 자꾸 바뀌고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너무 쇼츠를 많이 봐요. 너무 릴스를 많이 봐요. 너무 스크린을 많이 봐요. 그거 나쁜 건 아니죠. 이용해야 되지만 우리의 향유의 대상인 주님을 안 바라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봅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니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